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혈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뜨거운 기운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정.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혈기. 그래서 이게 혈기가 있는 사람이 막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기가 왕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혈기왕성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의 기운을 힘을 내는 원기가 왕성한 사람, 그걸 우리는 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성질을 막 부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혈기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혈기 부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인이거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다. 그래서 시샘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돌로다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죽음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순교한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고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순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혈기 부리는 사람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그냥 이리저리 안정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보면 이 혈기를 잘 다스려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느 날 블레셋 나라 그랄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도 뭔가는 자기도 내려가야 되겠단 말이야.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그냥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래 이삭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최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던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게 됐는데, 결국에 인내하고 혈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혈기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혈기의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스리지 못한 그 혈기의 사람, 부정적인 혈기의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거기에 시므온과 뢰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시므온과 뢰이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인데 이들은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한마디로 사람을 많이 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화가 나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혈기가 나면 소 힘줄도 끊었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성경에 보니까 뭘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을 거야.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 다음에 분기가 맹렬하니, 사람의 분이 막 차고 올라서 분하다고 막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하느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흩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그냥 흩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깨닫는 것이,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육체가 파괴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가 넘쳐나는 사람은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야곱이 말이죠,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이 라헬이라는 둘째 딸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저 둘째 딸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딸하고 내가 좀 살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런지, 좋아, 내가 결혼시켜 주는데 7년을 우리 집에서 네가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라헬을 예뻐하고 사랑해서 7년을 그냥 7일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드디어 7년이 돼서 이제 결혼해서 우리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밤에 합병을 시켜서 자고 나 보니까, 아니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첫째 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딸은 레아인데 이 시력도 안 좋고 별로 그렇게 썩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삼촌, 아니 내가 언제 저 레아를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라헬을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야곱도 말이야, 좀 확인하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밤에 서로 아무리 걷다고 그래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냐고. 그래도 외삼촌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 시대니까, 좋아, 그러면 네가 7년을 더하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이렇게 함께 할게. 그래가지고 7년을 더해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곱은 말이야, 마음이 누구에게 다가 있냐면 레아에게 간 게 아니야,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고 하는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얘기하다가,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아니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뭐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는데, 그때 하몰이 추장인데 그 세겜이라는 아들이 예쁜 여자가 바깥에 나와서 뭐 하니까 그 여자를 붙잡아다가 성추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세겜이라는 자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 여자하고 사실 이런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들이 오면 합의해서 한번 통보를 해주겠소.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사실 우리의 딸이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근데 그들이 결혼하자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래도 그저 간청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가지고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우리 민족은 할례를 행합니다. 성별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가 뭐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별된 민족이 되려고 하면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 있던 세겜과 하몰이 좋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고 거동하기가 불편할 때 이들이 칼로 갖고 와서 그 세겜 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저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일을 했냐 보면은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노가 있는 이유는 친엄마가 아버지인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식을 몇이나 낳느냐? 사내만 6, 딸까지 하면 뭐 더 많죠. 사내만 6을 키우는데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 자기 자식을 아주 예뻐했을까, 구박했을까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마음에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기 보세요. 어디가 나오면 창세기 2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보세요. 지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애는 쑥쑥 나? 사랑을 하지 않는데 합방을 하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애들한테 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분노의 원인이 그 내면에 있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가 성장한다면 또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막 자녀를 억압하고 막 강하게 키워보십시오. 부모 앞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저항을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증오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죠?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연약한 애들을 보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얘는 집에서 착한데, 부모 말 잘 듣는데, 그런데 왜 나가서는 이럴까? 그 이유는 집안에서 부모가 너무 억압을 해놨기 때문에 얘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게 바깥으로 가서 노출되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니까 애들을 구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자는요, 왜 바람을 피는지 아세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아내가 막 이렇게 반겨주고 뭘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가면 왜 벌써 왔어? 이런단 말이야. 집에 일찍 오면 배고파 죽겠어, 밥 쪽으로 밥도 안 먹고 들어왔어? 또 이런다고요. 사랑을 못 받아. 그런데 바깥에 왜 나갔더니 막 눈에 아이셔도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쫙 늘어뜨리는 지라시도 하고 바람에 싹 나부치면서 여기다 구찌빼니도 쫙 발라가면서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서 아이고 사장님 놀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는 구박받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사장님 하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주더라도.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남자는 돼지 같습니다. 돼지는요 긁어주면 좋아합니다. 돼지 키울 때 이렇게 긁어보세요. 이 긁어주면 돼지가 이래요. 계속 긁어주면 하다가 쓱 들어놓아요. 들어놓아도 계속 긁어줘봐. 하다가 네 다리 벌리고 벌떡 누워버려. 그런데 바깥에 나가니까 집에 와서는 아내가 막 구박하는데 집에 나갔더니 그냥 이 빗자루 선 여자들이 아유 사장님 멋져 하다가 돈 주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 속에는 증오가 생겨요. 사랑과 애교가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나 환경에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그 분노를 바깥으로 노출시키거나 폭발하게 되면 불행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무슨 일 하나면 금방 화를 부르르 낸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내가 수모를 당하고 욕을 입어도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 게 억울한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참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가 있는 거, 분노가 있으면 다 드러내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혈기를 오늘부터 죽여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 분노와 화를 억제한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내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래서 화가 나면 입으로 물을 몇 번 삼키고 참어라 이거야. 사람이요 웃으면서 푹 맞는 사람 봤어요?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하다가 쓰러지는 거야. 너무 기뻐서 깔깔깔깔대고 웃다가 하고 자빠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혈기를 폭발하지 마라, 억제하라, 자제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부간에 자기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 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30장 20절에 이게 나와요. 뭐냐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죠?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애를 5 낳을 때까지도 함께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6을 낳고 나서야 이제 우리와 함께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함께 살자는 의미로 자식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한이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 많은 여자 밑에서 자란 자기 자식에게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혈기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식은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부모가 집안에서 분노와 혈기를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잔정이 없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 뭐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죠. 어렸을 때 기성애비를 타간다든지 학비를 타간다든지 할 때는 그거
아버지한테 달란 말을 못하고 울어요, 바깥에서. 그럼 너 왜 우냐? 기성애비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이 자식아, 그러면 달라고 그러지. 왜 울고 자빠졌어? 그러면, 그래야 타는 줄 알았어. 그래야 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아버지가 엄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이제 그때 저는 대부도라는 섬에서 살 때니까 이제 배를 타고 형님이 인천에서 자취를 오고 있을 때 거기를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난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한 분인 걸 처음 알았어. 나를 데리고 극장을 가는 거야. 내가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극장 간 게 처음 갔거든. 그게 알파와 오메가야. 한 번 갔다 온 게 처음과 마지막이야. 근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영화가 지평선은 말이 없다예요. 지평선은 말이 없다.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딱 나왔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가 까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까만 국수. 뭐예요? 짜장면을 사준.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태어나서 참 먹어봤어요, 그때. 지금도 나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지평선은 말이 없다 하고 짜장면, 그 사준 우리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 그것이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거 하나 사랑을 베풀어도 기억을 하거든. 그러면 섭섭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게 많이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살 때 이제 전세방에 방한칸에서 우리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 아저씨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화를 나게 하면요, 이분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거기 쓰러져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질 부리면 자빠진다는 거. 근데 웃으면서 자빠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해봤잖아요. 사람이 화났을 때 숨결을 이 풍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숨을 집어넣고 모기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모기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화났을 때 숨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기쁠 때 깔깔 웃고 모기를 집어넣어 보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웃으면서 살면 병도 도망가. 내 암 낫는 비결, 그냥 웃어.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절대 여러분 짜증 내지 말고 늘 기쁘게 살면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혈기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다시 보세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성질 나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화가 나서 씩씩대잖아. 거기 숨결이 막 나오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많냐?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스를 옥탄가스라고 그래. 이 가스가 나와서 결국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도 하루 해를 넘기면 안 된다. 분을 품고 자면 그게 암인 거예요. 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의 아기 젖 먹일 때 막 화를 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난 다음에 아기 젖을 먹이면 100% 아기가 설사래요. 왜냐? 젖에서 독이 있어서, 독성이 있어가지고 설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지혜로우면 화가 나면은 젖을 짜내고 다시 불린 다음에 젖을 먹였어요. 그만큼 화를 내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 올 때 씩씩대고 오신 분들 오늘 풀어요. 그래야 건강에 좋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는 것은 불행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혈기가 있다. 긍정적인 혈기. 이건 뭐냐?
이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앞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왕 있는 그랄 땅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랄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 살라는 거야. 그 농사지면 망하고 얼마나 어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내하면서 오래 거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는 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오래 거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다. 어느 땅에? 흉년든 땅에.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산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농사가 안 돼요. 다 말라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거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농사를 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얼마가 지난 뒤에 사람들은 농사도 안 져. 왜? 흉년 들었으니까. 이삭만 농사를 지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축축하게 와 있어. 그러니까 우미도 없고 싹이 나는 거예요. 아, 이삭의 밭에 농사가 태풍이 났네. 그러니 농산물 값이 100배나 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요, 마침내 최후에 가서는 지는 자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망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포기하고 딴 데 가고. 제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 참 인물도 잘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알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인물도.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반에서 걔가 아주 그냥 탑이었어. 탑. 그런데 목회를 했다 그러면 책임지고 망해. 아니, 누가 실패할까 봐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실력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자격 있는데 왜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저하고 똑같이 1980년 10월 19일 오후 2시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나는 황학동 381번지에 개척했고 그 친구는 간석동 인천에다 개척을 했어요. 똑같은 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목회를 못해요. 조금 하다 힘들면 옮기고 조금 하다 힘들면 옮기고. 한 번은 제가 덴버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 보니까 그 인간이야. 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덴버에 와서 교회를 하다가 망했대. 아니, 이 친구가 내가 해도 지금 교회가 몇 번 온 거냐? 그 당시만 해도 7번 정도 옮겼거든.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배달하고 있어. 그 왜 그러냐? 인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보다도 나은 거예요. 이게 이 군인의 그 싸움을 하는 그 강경한 장성보다도 나은 거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수도를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거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서울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삭이 거기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와, 밑에 하인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농사꾼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막 경제적 부가 대단한 거야. 이걸 보고서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안 되겠다. 너가 우리보다 더 강해지면 안 되겠어. 떠나라. 아유, 내가 여기서 이제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합니까? 하지 않아요. 이삭이 떠나라. 안 싸워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야, 이게 물이 있는데 우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목축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해야 돼. 물을 찾다 보니까 계곡에 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샘을 팠던 것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 이미 샘이 말랐기 때문에 메꿔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세상에 거기서 샘이 콸콸콸콸콸콸콸. 요 아멘하는 사람만 모든 하는 일마다 콸콸콸콸 수입이 생길 줄. 지금 온 사람 말고 요 전에 아멘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니까 거기서 샘이 콸콸콸콸콸 나온 거야. 아, 그랬더니 밑에 사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아니 여기다가 샘을 파면 어떡합니까? 저 밑에 샘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거기서 싸움이 터진 거야. 무슨 소리냐, 여기다 메꿔져 있는 거 우리가 파가지고 지금 샘이 터졌는데 무슨 소리냐, 막 싸움이 터지니까 이삭이 싸우지 마. 자, 이거 그냥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우물 너희들 가져. 그리고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랄 목자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이 이삭에 함께 있던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내가 유추해 보건데, 아니 주인님은 저렇게 물러터져. 아니 샘이 없는데, 아니 저들이 와서 괜히 시비 붙는데 우리도 힘이 세고 우리도 이렇게 싸울 만한 병력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양보하고 갑니까? 한번 붙어버리죠. 근데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달라 그러면 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그 이삭이 말이야, 알았어, 그냥 너희들 가져. 그러고 가니까 뒤에서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은 못 들었을 거야. 나는 들었는데 정말 우리 주인은 병신이야, 병신. 어떻게 이 물을, 생명 같은 물을 저렇게 쉽게 포기하고 가는 거야. 그 이삭이 또 가다가 말이야, 야 여기는 좀 물이 나올 것 같다, 여기 한번 파보자. 그래가지고 거길 팠더니 와, 거기서도 샘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팔 땐 샘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거기 샘을 파니까 또 샘물이 콸콸콸콸콸. 요거 아멘 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게 새롭게 잘 될 거야. 콸콸콸콸 팠어요. 아,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하고 시비를 붙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냥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나, 싸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름 붙여주고 그리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목자들이 주인이 신뢰를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약해 터져가지고 뭘 써먹냐 말이야. 근데 이삭은요 싸우질 않습니다. 왜? 야, 우리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우리는 더 좋은 데로 인도하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데를 주셔. 그러니 가자. 그리고 이번에 어디로 갔냐면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르호봇. 이야, 거기 가서 샘을 팠더니, 요건 아멘을 준비해야 돼. 샘물이 터지는데 이거는 그냥 콸콸콸콸콸콸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는 다툼이 없었어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의 세모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르호봇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
그래서 그곳에서 목축업도 농사도 그냥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게 확장이 되고 커지니까 여기가 좁아. 르호봇이 좁아. 그래서 더 넓은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샘을 팠더니 이건 샘이 막 솟구치는데 콸콸콸콸 막 터져 올라오는데요. 이야,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이게 막히잖아? 하나님은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예, 더 좋은 길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절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거기서 온유한 거죠. 싸우지 않고 온유하게 다 대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망했느냐? 아니야.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점점 크게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일하다가 실패했잖아. 그건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혈기왕성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해보자. 할렐루야. 저도 그 전에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가 괄세마오야. 괄세마오. 없으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막 멸시했는데도 와, 그때 김상국이가 부른 찬송가 괄세마오 괄세마오 가진 것 없다고 괄세마오 너나 나나 태어날 때 문패 한번 달았더냐. 몰라 그거? 나만 알아? 그까짓 것 문제없다 후렴 괄세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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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근데 나는 그 노래를 찬송가로 불렀어. 한 번은 집에서 방학 때 그걸 막 그냥 집이 너무 가난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소리쳐서 불렀다. 방에서 방학 때.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춘직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오는데 계십니까? 하고 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욕지거리를 하면서 학생 놈의 새끼가 찬송가를 부른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왜 유행가는 부르고 지랄하냐? 절대 나는 지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춘주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11조도 넉넉히 못 내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돼도 대우 잘 못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괄세마오를 불렀다 이거야.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춘주 목사를 찾아갔더니 그때 막 부흥 강사하고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럴 때니까요. 제가 찾아갔더니 난 장하길 목사가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 괄세마오 모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나를 학대하지 말라 이거야. 나를 비하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짱하고 해뜰 날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다 한다. 노력하면은, 그러죠? 노력하면은 유행가야.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돼야죠. 부엘사바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얘기냐? 너무너무 이삭이 크게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강성해지니까 블레셋의 왕 이삭을 내쫓았던 그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 아우삿하고 지금으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누구냐면 아비멜렉 왕하고
그의 친구 아우사코고 비골이 와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어떻게 너는 가는 데마다 손만 대면 잘 되냐?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도요, 시기가 나서 쫓아버릴 정도로 복을 받으라고. 겨우 이렇게 근근히 살지 말고 좀 그렇게 남이 질투할 정도로 복을 받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계약을 맺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강했으면 왕이 와가지고, 그것도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너 물건 우리가 안 뺏었잖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너 떠나라고만 했지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뺏었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해를 입히지 말고 우리 화목하게 살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온유라는 건 이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다스리고 분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흥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는 것 같고 밑에서 종들이 아유 우리 주인은 바보야 멍청이야 어떻게 저 우물을 뺏겨? 저 우물을 어떻게 우리가 판 건데 저걸 왜 줘?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까짓 것 줘도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실 걸 믿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다. 이 온유라는 게 뭐냐? 온유라는 거는 이거예요.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맘 놓고 부릴 수 있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야생말을 끌어다가 길들여서 마부가 맘대로 말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온유야. 따라합시다. 약을 올려도, 크게 해보세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약 안 올려도 승질 낼 것 같아요. 약 안 올려도. 약을 내도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온유인데, 이런 사람이 뭐라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흥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목회하다가 정말 이유 없이 막 억울함을 당하고 막 모함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강단에서 혈기 부리면 목회가 끝나요. 그래도 화가 나도 주의하고 속으로 내려야지 이쌍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온유한 삶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혈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지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여러분 지혜야, 지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보면 용서해주고 화가 나면 쭉 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아까 읽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오르르 있자잖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승질을 내야 돼? 참아야 돼요? 대답은 잘해서 고마워요. 오늘부터 승질을 이겨버릇해야 돼. 물론 성경에도 나와요. 성이 안 날 수 없어. 그러나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10번을 냈으면 5번으로 줄이고 점점 죽여라 이거예요. 점점.
이만큼 윽 나오려고 그러면 쥐 하고 밑으로 깔아요. 이씨 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함한 게 저 골리앗 장군이잖아요. 이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가 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셔야 막 조롱하고 놀려요. 그때에 다윗이 형님들 보고 가서 싸우라고 그래. 그랬더니 야 키가 9척이야 이놈아. 키가 9척이면 2m 70에서 2m 85야 그걸 어떻게 그걸 싸우느냐. 칼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놈아. 그 전부 다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 있어. 형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 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그랬더니 야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뭘 아버지 밑에 가서 빨리 양이나 돌봐.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군대까지 와서 간섭해.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 한 거 아세요? 형들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요. 형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는다 그랬어.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에는. 예. 근데 다윗 좀 보세요. 좋다. 아무도 안 나가. 내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러면 블레셋의 저 군대 장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보상이 뭐냐? 대가를 뭘 해주는 거냐? 이걸 물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요 자기가 승질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이겼을 때는 왕은 무슨 보상을 해주는 거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주어 부자 되게 한다. 부하게 한다. 부유함을 준다. 두 번째로는 그의 딸과 결혼시킨다. 공주와 결혼시킨다. 세 번째 가서는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에 세금 면제다. 이 세 가지 그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딱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골리앗이 막 이쪽에서 장군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어디 하고 나온데 보니까 웬 애가 목동옷을 입고 뭘 하나 휘둘르면서 주의 친절한 아팔에 안기 세우고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몽둥이 하나 들고 오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최고다. 이건 지들이 한 얘기야. 우리가 내가 개인지 아냐?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 너는 창과 검 그걸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에? 나는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겼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조그만 게 당돌하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내 이놈 하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아마 말을 탔으면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
내가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세요? 걔 말을 타고 오는, 아니 말을 안 탔겠다, 그냥 달려나오는 그를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리는데 내 이놈 하고 달려오는 거기에 거리가 어느 정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됐을 때 주의 없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이 물맷돌 돌이 말이야 쭉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혔다고 그랬어. 박혔다고.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죽었어요. 죽었어. 왜 골리앗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겁먹게 막 골렸잖아요. 걔 골리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물맷돌을 쫙 가지고 돌이 맞는 순간에 앗! 골리다 앗했다 해서 골리앗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내고 뭐 흥분돼서 펄펄펄 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아까 얘기했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의욕적으로 나가세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이 아스루 나라의 군대인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거야. 막 편지를 보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쳐 부셨다고 그랬거든.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왕으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할 때에 화를 낸 게 아니라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역대하 32장 16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 그의 종 히스기야를 뭐 했다고 그랬죠? 비방했어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늘 건져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고 조롱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딱 내놓고,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는 말 들리시죠? 하나님, 이 글 좀 보세요. 이사야 30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보세요.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37장 36절 이사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얼마를?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더라. 보세요. 내가 안 싸워도, 내가 승질 안 부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해요. 20일 동안 하는데,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을 하세요. 아주 써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소리 좀 들으시옵소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첩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자식을 못 가지니까 자기가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한나가 분인나를 씨바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엘리제스 이 남편한테 줬더니 세상에 분인나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주인마님을 구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화가 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년아 막 하면서 막 할 텐데 어떡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세요.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식을 줬는데 그게 누구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야.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막 신세 타령이나 하고 앉았으면 변화될 거 없어요. 그럴 때 뭐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서울시를 차지하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50대 중년 남자가요, 어느 날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뭐란 거니? 대장에 종양이 있어 보인다. 종양. 그래서 한번 종합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종합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대장암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깥에 나오는데 3일 후에 이제 종합검사를 받기로 됐는데, 아유, 의사가 암인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위가 더 아파. 위가 쓰리고 막 몸에 열이 오르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집에서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죽을 먹어도 더 소화가 안 되고, 그 먹지 못하고 계속 설사는 하고, 그래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3일 뒤에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다 하고 났더니 의사가 아무 이상 없네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밖에 나오는데 위가 쓰린 것도 없어지고 몸에 열도 안 나고 설사도 안 생기고 몸에서 힘이 펄펄 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이상 없어, 괜찮아, 난 이제 부유하게 살 거야. 자꾸 마음을 좀 든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좀 혈기왕성하게 살아갈지언정 성질 부리며 살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혈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으로 혈기를 사용해야지 부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성질 부리거나 이런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도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막혔습니까? 멈춰 있지 말고 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아유,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긍정의 말을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이 어떠세요? 죽을 맛입니다. 걱정하지 마, 죽을 테니까. 그런데 요즘에 어떠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남이 돈도 빌려주지. 요즘 사업 어때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냥 안 돼, 안 돼. 돈 좀 빌려줄래? 아, 망할 때 집구석에 누가 빌려줘?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엄청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 여자 고를 때도 말씨가 고운 여자를 골랐다는 거야.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긍정의 말을. 요즘에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뭘 줘야 이렇게 앉았어. 요즘에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쁘게 사세요. 막 어디 걸음을 걸을 때도 신나게 걸으세요. 신나게 엉덩이도 약간 흔들어가면서 신나게. 뭐 이렇게 좋아? 요즘에 잘 돼가고 있어. 너무 좋아. 뭐가 잘 돼?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어.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532장 부르면서 우리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532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